그날 전국 130여 개 장소에서 선전 포스터 4,000장과 전단지 삐라라고 하죠. 24만 장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자동차 3대가 동원되어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되었고요. 그곳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진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이 해방. 이날은 다름 아닌 1923년 5월 1일 제1회를 맞이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보다 1년 전인 1922년 5월 1일 방정환 선생님이 선포한 어린이날로부터 정확히 100주년 되는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동은 집안일과 육체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멸시 하대를 받는 어른의 종속물에 불과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어린이날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5월 5일로 변경하게 되었죠. 어린이라는 말은 17세기에 처음 나온 말로 어리석은 사람,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이 말은 좀처럼 쓰여지지 않는 사어가 되었고 대신에 어린애, 애녀석, 아해놈, 아들놈, 딸년, 어린놈, 계집애, 얼라, 애새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1920년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다시금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대접해서 부르는 말로 늙은이, 젊은이와 대등하게 어린이라는 말을 격상시켰더랬습니다. 제1회 어린이날 일제 강점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해방을 알리는 선언문이 낭독되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최초의 어린이 선언문입니다. 또한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 함께 낭독되었는데 제가 이 시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둘째,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셋째,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넷째, 잠자는 것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다섯째,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이 내용은 100년이 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듯 보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말합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자. 30년, 40년 뒤진 옛사람이 30년, 40년 앞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떠 바쳐야만 그들의 뒤를 따라서만 밝은 데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무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싹을 위로 보내고 뿌리는 일제히 아래로 내려가자. 그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며 우리 어른들은 어린 새 사람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본문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엘리 제사장인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이게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두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지키고 있었나요? 네, 아주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총명해져 가기보다는 점점 어리석어지는 것 같고요. 또한 밝아지기보다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며칠 전입니다. 저희 자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열린 꼰대래요.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칭찬 같으면서도 기분은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꼰대임을 증명하는 셈이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성인이자 어른이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무지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시나요? 아니면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하나님의 등불처럼 영적으로 새로워져 가고 현명해져 가고 여전히 밝게 빛나고 계신가요? 애석하게도 오늘 성경의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러했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어린이인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등불처럼 새로워져 가고 현명해져 가고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 사무엘은 몇 살 정도였을까요? 그가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인 아이의 젖대는 시기는 보통 18개월에서 5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공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늦는 경우에는 7살까지도 봅니다. 반면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무엘의 나이를 12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12살부터를 성인으로 간주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집에 안 가시고 성전에 남아서 학자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회막예를 돕기 위해선 성년으로 인정받는 12살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5살? 7살? 아니면 12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서 아이라는 말과 어리더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둘 다 나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할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10대 소년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 보자면 유아기로부터 결혼 전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도 나르라고 부르지만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모세도 나르라고 불렀었고요. 다윗이 다 큰 아들인 압살롬을 가리킬 때도 나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는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초보자 또는 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심부름을 시키는 사환을 가리켜 나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르들이 새롭게 현명하게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영유아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또는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이든 모두 다 말이죠. 동시에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신앙의 초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분의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역시 새롭게 현명하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즉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미숙하고 부족하고 초보적이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모든 나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등불로 삼으신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르, 곧 그분의 어린이요,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라도 그분 앞에선 어린이임을, 어린 자녀임을, 나르임을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한 시대 더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분의 나르, 하나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사무엘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한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조선 전기에 칠거지약이라는 법이 있었죠. 이혼 사유가 되는 7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는 이혼의 사유로 정당하다. 한때 이것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풍습에선 불임이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이나 다름없었죠. 그런 사회적인 고립감과 고통의 와중에 한나는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귀한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던 실로로 보내서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돕게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기를 하루 이틀? 아니요. 한 달, 두 달? 아닙니다. 그러면 1년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5년, 10년이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요? 평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이 되었던 5살이든 7살이든 12살이든 사무엘이 몇 세가 되었든 그 어린 사무엘이 엄마 품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첫째 사무엘 이후로 엄마 한나는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총 몇 명의 자녀가 생겼죠? 6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매가 모두 6인데 사무엘이 동생들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동생들이랑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동생들은 형이 또는 오빠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막내 동생하고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차이가 났을 텐데. 그렇죠? 저희도 자녀가 넷인데 뭐 9년이 차이가 나니까요. 얼마나 귀엽고 예뻤을까요? 그 막내가.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동생들이, 그의 5명의 동생들이 어디서 자랐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몰라요. 하지만 첫째 사무엘만큼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나으리이신 여러분, 부디 계셔야 할, 있어야 할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어린 사무엘은 따라야 할 본분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은 따라야 할 본분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부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미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면 아무래도 율법에서 명한 5대 제사를 성심껏 드리는 것일 테죠. 이들이 가진 제사에 대한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보통은 제사를 다 마치고 고기를 삶고 있는 솥 안에 3살 갈고리를 이렇게 넣어서 무엇이든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보통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관례를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기의 기름, 그러니까 지방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는 그 고기 얼마를 제사장님이 구워 먹게 내놓으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보다 구운 걸 더 좋아합니다. 라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와중이다 보니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사 중이니 지방부터 다 태우고 기름을 먼저 불살라 드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내놓으라면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제사의 절차도 무시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자체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에게는 제사장에 걸맞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졌나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교육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아야 될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따라야 될지, 따르지 말아야 될지를 그는 지켰습니다.
엘리 제사장 곁에서 모든 걸 배우며 따라야 할 본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으르, 곧 그분의 어린 자녀요, 어린이 되시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거나 멸시한 일은 없으신가요?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보고 귀찮게 여기고 미뤄도 되고 얼마든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 가능한 가벼운 약속쯤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의 나으리이신 여러분, 부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따라야 할 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섬겨야 할 사람을 섬겼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섬겨야 할 사람을 섬겼습니다. 자,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아빠예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자 엘리가 사무엘의 양육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사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랑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섬김도 이와 똑같다라고 봅니다. 보이는 사람은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섬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섬기는지 방법론은 다르겠지만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살피고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른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어른이었던 엘리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보다 연배가 많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를 섬기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으르이신 여러분, 부디 섬겨야 할 사람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마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지금껏 어린 사무엘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따라야 할 본분을 따르고 섬겨야 할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불현듯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사무엘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귀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저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한번 봐야겠다고 작심해서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냥 특별할 것 없는 보통 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늘 그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가 잠드는 곳은 성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대도 안 했겠죠. 기라성 같은 엘리 제사장님이 계시는데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는 3번씩이나 그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야심한 밤에 말이죠. 하나님의 나으리신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잠든 자여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괜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부디 언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를 찾아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르라는 히브리어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영유아로부터 청년이기까지,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초보자나 종된 자에게 붙이는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르, 그분의 어린이요 어린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부를 때도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나르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어린이, 그분의 어린 자녀가 있는 반대로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나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맨 앞전에 나눴던 어린이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의 호를 아실까요? 네, 아시죠? 소파입니다. 소파. 거실에 두고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소파는 아니고 자글소에 물결 파를 더해서 작은 물결, 잔물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방정환 선생님의 아호 소파의 뜻입니다. 그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부인, 내가 왜 호가 소파인지 아시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훗날에 큰 물결, 대파가 되어서 출렁일 테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저는 어린 사무엘이야말로 이런 소파, 잔물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결을 커다란 파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바라기는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죄의 파도를 일으키는 나르로 살아가는 대신에 어린 사무엘처럼 의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나르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작은 물결, 그분의 소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